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구약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치면서 변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순서대로 변론을 했고, 지금 모세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120년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 일생이 한 사람을 지시하고 있음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내보내주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스스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것이 누구냐면 너네가 거부했던 바로 그 예수다. 그러므로 예수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왜 예수인가? 이것을 스데반은 쭉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줬죠. 모세의 많은 일생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자기 나름대로 펼쳐놓은 겁니다. 그 외에도 너무도 많은 유사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스데반이 골라서 제시한 것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왜 그분이 예수인가? 모세는 학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바로의 학정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헤롯 왕의 학정 가운데서 탄생을 했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 유아 학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모든 유아들을 죽이게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나이 또래의 모든 아이들을 헤롯 왕이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에 유아 학살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때에도 유아 학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아 학살을 피해서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얘기해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그 헤롯 대왕이 죽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사는 그 장면들이 복음서에 기술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모세도 애굽으로 피신을 했죠. 애굽에 있었는데 무슨 애굽에 피하냐?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의 심장부라고 하는 애굽의 궁전에 가서 몸을 피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애굽 중에서도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피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모세를 기술하고 있어요. 예수님 역시 자라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술되고 있죠. 모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이 보기에 준수함으로 그 모세를 살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압제자를 공격을 하죠. 히브리 족속을 때하고 있는 애굽인 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일을 모세가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씀 하나로 귀신들이 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죠.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나그네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예수님 역시 하늘의 왕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화목시키려다가 오히려 백성들한테 거부를 당하잖아요. 예수님 역시 백성들을 화목시키고자 하셨어요. 억압받고 핍박받고 또 무시받는 죄인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죄인과 창기들 그리고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관계를 화목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와서 구원을 시켜주잖아요. 예수님 역시 자신을 거절했던 사람들을 다시 천상의 사역으로, 성령님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서 구원을 하죠. 예수님 역시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손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였고 예수님 역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 백성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또한 38절부터 나오겠지만 모세는 천사와 함께 광야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또 시내산에 있었다고 그래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천사와 함께 광야에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로 이끌려가서 40일 금식을 하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으며 마귀가 시험하고 나서 자기가 실패하자 떠나가고 이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천사가 그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수여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줄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가 준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예언했던 자가 바로 이 모세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테니 그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와 율법을 못 오겠다는 죄목으로 지금 스데반이 잡혀왔잖아요. 근데 스데반을 봐보세요. 지금 모세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지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모세가 천사와 말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를 못 오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지금 스데반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지금 모세와 율법을 모독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율법을 모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와 같은 예수라고 하는 모습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죠, 예수님이. 그리고 천사가 시종을 들었죠. 천사와 함께한 것, 모세가 천사와 함께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천사와 함께했던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전해주는 율법의 수요자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모세와 율법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게 아니고 모세와 율법에 복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애굽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서서 치달리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불려들여지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려들여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했던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너네가 그토록 지금 약속의 땅이라고 신성시하는 그 땅을 너네 조상들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였고 처음부터 거부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그 보내주기로 했던 선지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여된 그 복음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도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내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구원을 해주고자 하는데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꾸 세상을 향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전진하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유사하다. 이것을 스데반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으니까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애굽의 종인 상태에서 그 노예의 상태를 깨고 광야로 이끌어내서 지금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는데, 그 자유인의 상태였던 그 자리를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신들을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유일하심, 이것을 거부하면 이것저것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패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들을 인도할 신들을 지금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손으로 신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신 앞에서 제사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근데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서 절하며 제사를 한다는 말이죠. 이런 우스운 일을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바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율법을 어긴 자는 내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고인이 스데반에서 이스라엘로 확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받는 순간에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면서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피조물들을 숭배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 앞에서 절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만든 형식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누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자기의 형식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기들의 전통이 우상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누리고 있는 자기들의 풍요와 번영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우상 앞에서, 그 피조물들 앞에서 하나님 대신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시된 복음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고 하는데 하늘의 군대라는 건 뭐냐면 1월 성신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밖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사람들은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그 피조물들 중에 가장 이제 많은 우상으로 등극을 했던 것이 하늘의 군대예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떠 있으니까 일단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숭배했던 거죠. 물론 모든 피조물들을 숭배했지만 그중에서 1월 성신을 더욱더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근동 지방 애굽의 신들, 많은 신들이 별들을 섬겼던 거예요. 많은 신들이 그 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혼란을 가져와요.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를 흐트러 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인데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피조물을 그 주인의 자리에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전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이 갖고 있는 그 질서의 전복이, 혼란이 가해져 버리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자리를 피조물이 감히 차지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하시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주세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의 피조물들은 전부 사람이 다스려야 될 정복의 대상이고 통치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 안에는 1월 성신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에 이 질서에 전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간이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상숭배는 인간이 왕으로 창조되었는데 왕으로 창조된 인간이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다른 이 통치받아야 될 피조물들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에 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을 해야 될 인간이 그리고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다스릴 피조물을 대신 왕자리에 올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꼴등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인간이 그 위에 있고 그 위에 이제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되는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어떤 사물들,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줬잖아요. 그럼 이 자연 환경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주인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것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면 질서의 전복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통제해 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돈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돼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사모하고 학식을 사모하면 그 학식을 우리가 통제하고 그 학식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다스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통치 대상이 되지 않고 우리의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명예를 찾아서 일하다가 결국 그것에 노예가 돼서 행복도 잃어버리고 또 성취했을 때 주어지게 되는 성취감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성취감에 빠져서 허무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복이라는 거예요. 전복. 관계의 전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렸잖아요. 왕으로 세워놨더니 자기가 통치해야 될 것들을 왕의 자리에다 올려놔버렸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버려 두신다고 그래요. 내버려 두신다. 너네가 뿌린 열매를 너네가 거두라는 거죠. 너네가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너무 사랑했냐? 하나님 말고 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냐?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 그런데 너네가 뿌린 죄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뿌린 죄의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서 그 우상을 통치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묶여서 살아가는 그
상태의 그 독의 열매, 그것을 따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럼 이 우상 숭배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거든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인단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속삭였던 것처럼 똑같이 속삭인단 말이에요. 하와한테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한번 잡숴봐. 혀를 내려놓으면서 한번 잡숴봐.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이 일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겁니다. 너네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 별일 없어. 한번 잡숴봐. 잡숴봐.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출세가 좋지. 돈이 좋지. 명예가 좋지. 이름값 해야지.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너네 자식들 하버드 가야지. 너네 남편들 아주 근사하게 사업 한번 성공해 봐야지. 남편이 안 되면 너라도 사업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봐야지. 네가 제일 잘난 사람인 것처럼 우스대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한번 잡숴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계속 걸어오는 도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전해주는 자가 아니거든요. 행복을 전해주는 자가 아닌 마귀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줘요. 반드시 그 독의 열매를 준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독이 임하여서 죽음이 임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대신 더 중요하게 들은 우리에게 그 독의 열매를, 독과를 반드시 따먹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절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책에 이게 기록돼 있대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모스 5장 25절에 나와요. 지금 이후로 나오는 이제 말은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성경을 잘잘잘 깨고 있죠. 그래서 아모스에 나온 말을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하면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성막에서 희생과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40년간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라고 물어봐요. 나는 제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나는 희생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제물을 받은 적이 없다, 희생을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희생을 드렸고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제사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 속에는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고 또 누리고 싶은 호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고 뭐 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데 이 박한 음식 막 이러면서 만나를 아주 안 좋은 음식으로 치부해 버렸잖아요. 우리가 거기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부추와 뭐 마늘과 생강과 이런 것들을 마음껏 먹었다. 그리고 고기도 마음껏 먹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애굽을 칭송해 버리잖아요. 마음껏 먹기를 뭐 마음껏 먹어요. 거기에서 죽도록 일하고 처맞아가면서 겨우겨우 얻어먹었던 것이 그것인데 던져주는 거 주워 먹었던 게 그게 고기 덩어리고 뭐 이런데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이 이것도 안 줘 저것도 안 줘. 이거 없어 저거 없어. 마실 물이 없네 먹을 음식이 없네. 투덜투덜. 모세 대신 장관을 세워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고통과 탄식을 안타까워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겠다네. 그럼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희생과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의미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열정적으로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억나시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같이 다 받았다고 그래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사를 다 안 받았다고 그래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 이것은 곡식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인은 항상 그 마음속에 죄가 웅크리고 있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재물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왜 내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자기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하고 아벨을 죽일 생각을 하더란 겁니다. 이것이 가인의 삶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를 안 받죠.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제사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하나님께 와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와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황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율법을 받고 있는 그 통에 황금송아지를 섬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후에는 더 심해져 버렸어요.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다고 그래요. 몰록의 장막은 방금 얘기했던 하늘의 군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죠. 몰록의 장막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몰록의 장막 이것을 그들은 섬겼던 거예요. 아모스 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스데반이 말했던 선지자의 글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때의 용어로, 이 시대의 용어로 지금 옮겨놓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읽었던 성경은 70인령 성경이에요. 헬라의 글로, 헬라 말로 써진 70인령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왕 식굿 이것을 이 시대의 용어로 이제 풀어준 겁니다. 너희 왕 식굿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몰록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몰록이란 말은 멜렉에서 왔거든요. 멜렉은 왕이란 뜻이고 아비멜렉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멜렉이 들어가면 왕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멜렉 이것이 몰록으로 바뀌어서 이 왕이란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이들은 몰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왕인 것처럼 이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식굿이란 말은 태버너클이란 뜻이에요. 장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왕 식굿 이렇게 식굿은 장막이란 뜻. 그러니까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큰 신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있기도 했지만 자기들이 어디로 이사가고 이주가고 할 때는 이 몰록의 상을 만들어 놓고 이 몰록을 담고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법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대신에 몰록을 집어넣고 이렇게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몰록을 다시 꺼내서 놔두고 신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몰록은 신마다 그 신전이 있어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갖고 다니는 괴짝과 또 신전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요것을 그들이 섬겼던 거예요. 그걸 받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레판의 별 이것이 아모스에는 기운이라고 되어 있죠. 기운은 토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토성이라고 하는 별을 섬겼어요. 기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게 이제 레판인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을 스데반이 읽었기 때문에 레판의 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피조물들을 너네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섬겼다 이거죠. 너희가 절하고자 해서 만든 그 형상을 너네가 만들어 놓고 절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몰록의 장막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절대로 너희가 몰록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몰록은 자기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신이죠. 지금 오른편에 나와 있는 그 그림처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이나 그 속에 불을 떼는 아궁이가 저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불을 막 지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롯으로 만들거든요. 놋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불을 지피면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놋이 열 전도율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빨갛게 달구어지면 거기에 아들을 주는 겁니다. 몰록은 항상 손을 이렇게 쫙 앞으로 뻗고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뻗어진 손 위에 아들을 주는 거예요. 몰록은 네 아들 다오, 네 아들 다오 이러면 그 위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바치는 그 일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뜨겁게 달구어진 동판 위에서 그냥 타서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것이 바로 몰록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극악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제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그 아들을 자기 풍요를 위해서, 자기 번영을 위해서 인신제사로 바쳐버려요. 아들을 바치면서 얻는 풍요, 아들을 바치면서 얻는 번영,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행위들을 이들은 끊임없이 했고, 심지어 솔로몬은 몰록의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몰록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것들에 절하고자 만든 너네 형상에 너네가 절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모스서에서는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이 심판을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밖으로 옮겨간다. 이 말은 아수르에 패망할 것이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청중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남유다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다메섹 밖으로란 말을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메섹이란 말을 바벨론이란 말로 적용을 해서 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네가 사랑하는 곳으로 내가 보내줄게 이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바벨론에서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어요. 근데 그 우상들 다 버리고 나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였단 말이죠. 근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우상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 내가 너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우상이 있는 땅으로 보내줄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숙제를 주세요. 한 가지 숙제는 뭐냐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너네가 들어갈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신을 섬기고 있을 텐데 그 가나안에서 신을 섬기는 그 신들에게 오염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예요. 그거 하라고 바벨론에서 지금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동일하게 섬기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는데 바벨론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다시 돌아가서 섬기네. 이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사람들은 살고자 애굽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우상이 좋아?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이 그렇게 좋아? 내가 애굽으로 보내줄게. 너네가 섬겼던 그 우상, 바벨론에서 섬겼던 우상이 그렇게 좋아? 바벨론으로 보내줄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들과 함께 살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끝은 뭐죠? 멸망이라는 거예요. 마귀, 우상을 만들어내는 마귀도 멸망이고 그 우상도 함께 멸망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 안에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네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다른 것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것과 함께 있으면 멸망하게 될 거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치와 여러분은 운명을 함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과 함께 멸망하게 될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도들이 하는 것 보니까 막 엄청난 거예요. 막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이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 능력이 있게 뭐 해달라 막 이렇게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네 돈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우리는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멸망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결정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확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과 사람이 함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내어놓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